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도적이 오는 목적은 도적질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바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적, 이 도적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도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는 모든 인생들의 영혼에게 와서 이제 도적질을 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마귀에 대한 언급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씀했죠. 양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양은 하나님께로 이끌린 바로 성도들이 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들은 모든 인생들은 이미도 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얻었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명을 또다시 얻게 하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적이 온 것은 그 도적질은 한다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돈을 훔쳐가고 물건을 훔쳐가는 귀중품을 훔쳐가는 그러한 도적이 아니고 바로 영혼에게 찾아와서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영혼들을 도적질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돈도 아니고 귀중한 물건도 아니고 또 옷도 아니고 음식도 아닌 다른 것을 훔쳐가는데 무엇을 훔쳐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와서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영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도적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셨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 씨가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이제 돌밭에, 들어는 가시밭에, 들어는 옥토에 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즉각적으로 새가 와서 다 낚아채가 버리고 그래서 그 길에는 도무지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씨가 뿌려지는데 그것을 마귀가 낚아채 간다, 도적질해 간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 만나면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셔야죠 라고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책자나 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그것을 거부한다든지 또 그것을 듣고도 오히려 이제 외면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다 마귀가 본인으로 하여금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 아주 손해를 보도록 무시를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마귀가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 밭에 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는 도둑놈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지는 그 말씀을 도적질하고 훔쳐가서 그 속에서 싹이 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그러한 일들을 한단 말이죠. 도적질하고 또 죽이고 그 영을 죽인단 말이죠. 영이 죽는다. 영이 어떻게 죽을까요?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이 끝나고 죽으면 육신이 죽지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존재가 사라지거나 멸절하거나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 가족도 친척도 나를 모른 척하고 내 말에 답변도 안 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인사를 해도 답장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치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닌, 아무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죠. 그러면 뭡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는 없단 말이죠. 나를 연민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못 살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 존재는 없는 겁니다. 내 존재가 없다라는 것은 뭘까요? 내 존재는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차단되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외면하고 사는, 이게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게 바로 죽임 당하는,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 그래서 그 영혼을 죽여놓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차단돼서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도, 하나님의 어떤 보호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 이게 바로 영혼이 죽는 상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에게 들어간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고 또한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켜서 그를 죽이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멸망시켜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일을 하는 존재, 바로 마귀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마귀가 찾아와서 각 영혼들을 이제 못살게 굴고 또 도적질과 살인을 하는 이 정말 사악한 마귀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각 영혼들에게 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반찬도 먹고 온갖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또 우리가 활동하고, 그래야 그 먹은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활동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영혼인 것입니다. 육신도 필요하지만 육신보다 더 소중하고 육신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일,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님, 또한 내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 사실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격스럽고 신비하고 놀라운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기쁨, 영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전에는 절망이었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났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이 얼마나 따뜻한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 같은 자를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또 내 영혼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희락을 가지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맛있는 걸 먹고 재미있고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좋은 경치나 좋은 구경을 하게 되면 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육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 예수님을 믿고 나니 기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 너무나도 평안하고 힘이 나게 되는, 내 현실의 세상은 절망이고 낙담이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니까 새롭게 해석되어져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기쁨, 영원히 살아나는,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려오지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잘 위로하고 권면해줘도 도무지 마음이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그러다가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 맺지 못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들, 이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영원히 도적질 당해서 마귀로 말미암아 내가 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쏠려가버리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희락을 얻고 참된 소망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격당하고 이것이 차단당하고 이러한 것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만족하다가 이 세상을 끝내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후회스러운 그런 인생이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내 영혼에 찾아오셨습니다. 마귀가 내 영혼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자, 여태까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유쾌한, 내 영혼이 유쾌하고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러한 인생과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살아났다, 영혼이 깨어났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대한 인식을 하고 또 내 영혼이 날마다 양식을 먹고 또 내 영혼에 대한 인식을 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러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을 끝냅니다. 90평생 살든 5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병이 들어서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딱 죽는 순간 영혼이 내 육신의 몸을 떠나가게 됩니다. 내 영혼이 떠나간단 말이죠. 내 영혼이 육신 안에 있다가 육신 속에 있던 영혼이 이제 죽는 순간이 되면 내 육신의 기능을 다하고 육신이 깨어지고 육신이 부수어지고 나면 질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고사에 의해서 각종 이유로 인해서 육신이 깨어지고 나면 이제는 영혼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그 순간이 되면 내가 이제 드디어 떠나는구나. 내 영혼이 이제 내 육신의 몸을 떠나가는구나. 내 가족들이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의사가 나를 살리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간다 하는 것들을 그때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은 바로 딱 한 번 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자기가 죽는 순간에만 하게 되는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단 말이죠. 그 한 번 하는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로 이제 그 영혼은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영혼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 속에 살면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이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 이제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죠. 영혼의 세계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단 말이죠. 육신의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사는 세계, 천국에서 영으로 사는 것 혹은 지옥에서 영으로 사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 육신도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자존심을 부리고 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먹고 일하고 다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의 생각을 하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천국을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고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삶은 100년도 안 되잖아요. 육신의 삶은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삶은요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1억, 10억 훨씬 이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삶입니다. 육신의 삶은요 잠시 잠깐이고 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내가 살아가게 될 그날 그 영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할 일, 내 육신이 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은 내 인생을 위해서 다 꿈을 꾸죠. 어렸을 때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뭘 할까? 피아니스트가 될까? 아니면 내가 박사가 될까? 아니면 내가 연예인이 될까? 아니면 내가 이제 그냥 돈을 버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될까? 하면서 각종 꿈을 꾸고 공부하고 준비를 다 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다 준비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일부고 대부분은 그걸 제대로 이루지 못하죠.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상황에 따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루지 못하죠.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이루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육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소원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영혼의 소원을 알고 내 영혼이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들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까?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서 용돈을 많이 탈까? 그래서 용돈을 타서 게임도 많이 하고 물건도 많이 사고, 또 이제 10대, 20대가 되어서는 또 좀 더 비싼 물건을 사고,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또 이제 자기가 돈을 벌고 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또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또 더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고, 이제 자기의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자기 격에 맞는 그러한 신부감을, 신랑감을 구하고 싶고, 다들 돈인 겁니다. 돈에 꿈을 두고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존재, 누구일까요? 내 육신인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돈을 그렇게 원하고, 그러나 돈이 마음대로 벌어지지 않고 돈이 부족하고 돈의 통장의 잔고가 적어지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영혼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을 벌고,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을 따라서 또 내가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 일을 하면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육신이 원하는 내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원하는 게 뭐냐 말이죠. 나의 영혼이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일이 뭔가,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일만 하다가 평생 그렇게만 살면요, 나중에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저는 이제 거듭난 우리 영혼이 할 일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원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도둑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노름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려지면 노름을 하게 되고,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문이 열려지면 탐욕스러운 자가 되고 말겠죠.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입을 열고 먹고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우리 영혼은 너무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우리 영혼이 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영혼이 원하는 일, 교제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맞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천국에서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받았던 말씀 의거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아내를 위로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자식들을 더 돌볼 수 있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제, 진정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봉사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교제, 셋째는 봉사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맛있는 음식을 하나 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선물을 하나 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돈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나이 많고 연세 많으신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또 멀리 있어서 오랫동안 얼굴도 못 봤는데 전화라도 해가지고 10분, 20분, 30분 전화라도 해가지고 그분과 소통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큰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잘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의 소원이 뭔지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를 들어보고 섬겨주는 것. 봉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넷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면 정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해가지고 전도줄을 들고 길거리 나가서 외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같이 일을 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한마디만 해줘도 그 영혼에게 쏙 들어가는 그러한 말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답답할 때, 화가 날 때, 낙심될 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고달픕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이 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하는 일이단 말이죠. 내 영혼이 할 일을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막고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영혼의 소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힘들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남들이 옆에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 들고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또 나중에 하지 라고 하는 온갖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운전하던 차를 멈춰놓고 한 10분 정도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잠시 피해서 한 5분 10분 정도 나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5분 10분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할 일을 여러분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또한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가장 힘들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분, 10분 정도 최소한 그러한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히 사는 일이고 영원히 원하는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 분들은 내 영혼이 원하는 일을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그 순간 그 찰나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으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혜택을 볼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원해야,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요청하는 시간, 그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불과 5분, 10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 시간 동안 주님이 틀림없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이 시간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